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제 주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안내문들 여러 들어있는데 행복 모임이 있을 겁니다. 행복 모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이제 10주간 출발되는데 3월 15일부터 이제 올 23일인데 조금 뒷 글자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앞쪽 부분에 한 주간 좀 진행할 내용들이 안쪽에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데 한 줄이 좀 빠졌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거기 이제 빠진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숨을 쉬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혼 구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멘. 이제 구성된 행복 모임이 오늘 주부 안에 다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인도자들은 나가실 때 복음의 능력, 첫 주 말씀 나누기 부분을 꼭 챙겨가시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 정하는 것, 우리 뒷부분에 좀 기록하셔서 우선은 이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서 좀 늘 기도하시고요. 10주 동안 우리 진행하시면서 또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베스터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는 또 우리 첫 주간 또 10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일하는 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시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부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앞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또 나사렛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 이전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이 배분되었던 이 지역의 좀 특성을 말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의 특성이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제 북쪽에서 주로 내려오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간간히는 남쪽 이집트 애국 군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갈릴리 지역이 늘 통로입니다. 또 이 큰 또 바다 호수가 있으니까 곡식도 많고요. 양과 소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사람도 많이 살고 이 지역을 붙들면 또 남쪽을 공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항상 이 지역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는 좀 북방이라 늘 좀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 그러면 좀 낮춰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좀 사시면서 이 가버나움 지역 주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역도 그러고 부름받은 어부들 신분도 그러고 참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보게 될 때 참 배운 것이 많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부들을 참 부르신 겁니다. 이 갈릴리는 큰 호수입니다만은 오늘도 보면 해변에 나와 있어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적기 까닭에 물이 많이 있으면 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산골분은 아니신데 우리 탑정호수에 와서 목사님 꼭 바다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짠물이 아닌 민물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이렇게 참 부르는 것이죠. 이곳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생활하는데 뭐 늘 좋은 일기만 아니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는 그런 행편일 겁니다. 당시에
여러 사회에 좀 부류들이 아니 있으시겠어요. 다양한 직분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명망이 있거나 지식인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제자들 보고 이제는 훈련이 다 끝난 제자들인데 학문 없는 자다 이렇게 조롱받던 부분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을 택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되게 하겠다. 주님 그들을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어부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시며 제자 삼은 좀 이유가 있으시겠다. 특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다른 데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시겠다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부의 삶을 잘 모르지만 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는 이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때에 배를 사용하고 그물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는 사람은 탔지만은 비어있는 공간에 빈 배일 겁니다. 그물도 준비했지만은 빈 그물이고 항상 낯설 때마다 여기에 그물에 고기를 잡아서 배에 채워서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바다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좀 직업이다 볼 수가 있겠죠. 빈 배, 빈 그물, 뭔가 텅 비어서 없는데 거기에 땀 흘려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걷어 올리고 배에 실어서 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오늘도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오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늘 없는 가운데 뭔가 잡아서 채우는 좀 도전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좀 강한 면이 있고 특별히 없는 곳에 있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꽤나 이 어부들은 창조적이시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때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고르고 뽑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런 면도 있으시겠구나. 누구든지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상황인데 땀 흘려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세워지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겠다. 우리가 좀 마음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부르실 때에 지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는데 그런 날이 날마다 되면 곤란하겠지만은 자주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배를 이제 물가에 묶어 두고 그들이 그물 손질한 내용이 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들이 평생을 물고기 잡는 업으로서 한 마리도 못 잡는 텅 빈 날이 자주 있었겠죠. 그죠? 자주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들, 그 실패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이게 좀 안 되는구나. 그만두지 아니하고 또 내일 나가게 될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쉬지 않고 나가서 그물을 준비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격을 좀 보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잘 굽히지 않는 그런 좀 강인함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에 아이성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다시 이제 승리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한 번 패배에 그들은 모든 백성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승리를 하는데 그런 형편들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에 날마다 많은 걸 잡지 않지만 때로는 빈 배로 돌아올 때가 많지만은 오늘 이들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들이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날마다 이 일이 그들의 생업의 전부이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또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들 힘을 얻어서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지. 항상 업으로서 자기들이 감당할 일들을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모든 일에 어부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업으로 생활 모습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되게 이제 보면 뱃사람들이 조금 거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 자체가 좀 그러니까요. 또 베드로도 보면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있고요. 야고보, 요한은 별명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성격이 급하고 생각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명 우리의 아들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환영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럽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반응도 없고 영접지 않은 이들을 불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고 말씀했어요. 그처럼 욱하는 분노에 익숙해 있는 그런 성격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물고기를 늘 잡으면 살아가게 됩니다. 바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강한 그런 각자의 마음들도 있지만은 바다에 가서는 하나하나 또 뭐라 그래 훈련되어지고 수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강한 자기들이 의식들이 있지만은 또 바다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들 힘으로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들 내면으로는 강하고 급한 성격도 있지만은 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삶 주장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지으신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겸손히 자연에 순응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격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이들이 물고기 잡으면서 잘 훈련된 그들이 자연 앞에 가서 겸손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챙기시겠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일을 진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교만한 자를 멀리 물리치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부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순응하는 그 모습에서 순종하는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겠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는 또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으로는 아닌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때로는 풍랑 만났을 때 그들이 그랬겠죠.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도움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깊은 데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럴 때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이것이 그날 단번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훈련 그 생업 가운데 단련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이런 삶의 장점도 어부들이 가질 수 있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큰 바다가 아니라도 작은 강가라도 풍랑이 일고 많은 물이 있으면 얘들아 물가로 나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4학년 때인가 어머니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금년에는 아이 나이를 보고 팔자를 보니까 물에 안 가는 게 좋겠다. 내가 한 해 동안 바로 눈에 보이는 파대 한 번도 못 갔었어요. 오늘 순종하느라. 그리고 한 번은 2학년 때인가 지금 영도 다리 밑입니다. 그게 이제 멀리 놀러 갔어요. 놀러 간 풍랑도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발해 같은 데 미끄러진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아직도 오래됐지만 성이 변씨였어요. 변씨였는데 동동동 떠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침대 튜브 같은 거 넓은 걸 가지고 가서 이 친구를 건져와서 우리가 옮갈리고 한참 꽤나 먼 길을 지금 영도 다리인 데서 부산역 있는 데까지 꽤나 먼 거리입니다. 우리 걸어왔던 데 생각납니다. 이 바다 속에 풍랑이 일 때에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날마다 조용하지 않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변화도 있는데 이 바다를 향해서 이들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 지으신 바다에 나갈 때에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으신 바다에 나가게 되면 엄청나니까 뭔가 자연을 볼 때 우리가 움츠리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나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이 마음들, 이런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좋은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은 오늘 끊임없이 닥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위험을 알지만은 또 바다로 나가고 나가는 이분들의 생활 속에 배어진 담대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시는 이유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참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런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말씀하죠. 초대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아마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생각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바다에 나가 물고기 잡을 때 하나님께 또 마음을 의지하고 부탁드리면서 때로는 풍랑 가운데서 살아났던 일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또 그런 연후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요소들을 미리 보시고 이런 마음에 담대함 있는 부분을 좀 챙기시고 이들을 부르시겠다. 우리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물고기를 못 잡을 때도 있다 그랬는데요. 때로는 이틀 동안 그럴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그런 실패를 물고기를 잡을 때 잡지 못한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내일 또 내일 날마다 오늘을 맞으며 물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참 단련이 많이 되어 있는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만선을 이룰 때까지 또 물고기 잡아야 생업이 이어지게 되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가면서 어제도 그저께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나가서 또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전도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합니다. 전도가 될 때까지. 때로는 저희들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 남들은 쉬운데 가족이 어려울까, 그런 빨리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아드님 따님들이 배우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되기 쉬운데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겠지만은 전도하는 모든 힘을 모두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낙심하게 달려가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부들을 주님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 살리는 이런 사람을 만드셨는데 전도와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에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장점이 이분들에게 배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부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부분을 우리 말씀을 보고 영상을 보고 그러는데,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수십 년 만에, 그리고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수십 년, 40년 기도한 친구들이, 친구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영접한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같이 합니다. 전도가 될 때까지, 기도에 응답될 때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부분, 아마 어부들은 물고기 잡으면서 몸에 많이 익숙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5장에 마태는 다르게 예수님만 여기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서 이제 그물이 막 찢어집니다. 찢어지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막 부릅니다. 동업자를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이 배를 가지고 또 그 배를 저 나오게 됩니다. 두 배에 꽉 채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가 배를 가지고 있고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는 혼자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오늘 여기에 들어는 이제 제가 대구 와서 보니까 친구 아버님이 대구 금호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물고기를 파시고 매운탕 집에 공급을 할 그러셨던데, 그분은 혼자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십니다마는 갈릴리 바다에 오늘 둘이가 나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자들이 모여 협력해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두 배 채우는 모습들, 오늘 형제가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부들은 낚시꾼과 다르게 협력을 잘해야 물고기 잡기가 쉽겠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전도가 개인도 할 수 있잖아요. 개인도 하시고요. 특별히 행복 모임은 같이 몇 명이 모인 소그룹 전도 운동으로 행복 모임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인도자, 또 특별히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 때로는 이제 집을 제공하시는 분, 때로는 또 간식도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분, 또 때로는 우리가 대상자 같이 찾아가 보시고 이럴 때 제 차로 가죠. 자동차를 또 운전해 주시는 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좀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협력해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어부들이 같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가만 어부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늘상 모든 걸 다 가진 거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이 참 익숙하시다 하는 것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 어부들을 보시고요.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물고기 잡았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그 마음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우리가 잡니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따라와라, 내가 되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가서 처음에 좀 배웠던 이 will, shall 이 동사 이야기했는데, 이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I will make you, 이렇게 이제 영어성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하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부가 이런 장점이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들 말입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데 주님께서 내가 되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버리다는 이 부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만을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갔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3년을 같이 사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파송도 보시고 또 가르치시고 파송도 하시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3년여를 가르쳤습니다. 저희를 보게 되면 이분이 제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도로서 권능을 받음으로 넉넉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정인된 제자리 사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사람 어부가 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들은 다만 하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부르신 주님 앞에 따라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과를 아는 것처럼 한 사람 나고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고자가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셔서 당시의 사람들이 학문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조롱을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쉽게 이들의 복음 앞에 맞설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되게 하신 그 모습을 저희를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 모두를 부르셔서 통일한 소원일 것입니다. 모든 민족 제자 되게 하라.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정인되라. 여러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되라. 자, 운동선수는 달리도록 해라. 많은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말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셔서 주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그 결과 열매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모두도 우리 주님 부르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이런 열매가 우리 헌신을 통해서 주님 교회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주님 이를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되고 주님이 정인되기를 소원하시는데 주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니 이래 우리 헌신하고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